사순절 24일차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0절에서 3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응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품어야 되는 시간,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와 그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이루어지는 예고인데요.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이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삼켰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의 기존 세계를 흔들고 위협했던 예수를 자기들의 뜻대로 처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들의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승리했다고 여긴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예수를 삼켰던 그 죽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삼켜버렸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도 소중한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복되고 유익하며 위로가 되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속도와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입술은 영원한 진리가 흘러나오는 샘물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술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상고해야 하고 그리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한 가운데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리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저 움츠리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 속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탐닉하고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놓고서 서로 쟁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니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무엇을 주제로 논쟁했던 것입니까?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주제였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의 세계관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잠시 존재하고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입니다. 큰 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여전히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만의 세계, 누가 크냐가 관심이 있는 그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버리고 나오지 못해요. 깨뜨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고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에서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머무는 한 결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에 거할 때 십자가는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강하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계를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축해 놓은 세계, 내가 숭상하는 세계, 그리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방식도 내려놓는 것이겠죠. 나의 세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소망에 죽는 것입니다. 그 내 것이 죽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변혁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것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쁨과 슬픔이 나의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전의 삶입니다. 내가 승리하거나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고 내가 실패하고 상실했을 때에 그때 슬퍼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성공과 실패 그리고 내 소유와 상실이 내 감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부시당해도 그때 상심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거, 삶의 기반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품으면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삶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예 새롭게 잉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자리 아닙니까? 그 놀라운 자리,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상징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농락할 수 없고 업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 시간에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십자가 앞에 머물 시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물같이 한 시간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거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삶에 십자가가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더 신뢰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시오.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부서뜨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올해 사순절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올해 사순절이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직접 달리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삶에 치고 내 모든 것을 깨뜨려야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변혁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처럼 여기지 않고 내 모든 삶의 기반으로 삼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